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오늘은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설교라기보다도 그냥 어떤 공부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 권사님을 세우려고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도 내가 원칙은 사실은 내년에 세우려고 했어요. 장로님, 권사님을. 그런데 이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야. 세례 교인이 있어야 돼요. 세례 교인 몇 명당 한 명의 장로 뭐 이렇게 세울 수 있거든요.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야. 제 마음속에는 자꾸 세우겠다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참 다급해요, 제가.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갈등, 그런 심적 고뇌가 목회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갖고 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냥 무조건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교회 직분을 감독하고 집사만 이게 나왔는데 성경을 다 열어보면 교회 직분이 나와요. 거기서 뭐냐면 감독, 물론 여기 감독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와요. 4가지 정도가 나와요. 이게 명칭으로는 이 성경에는 4가지 정도 있는데 아마 초대교회는 이 4가지 직분이 있었다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감독을 얘기하는데 감독은 요즘은 감독 제도가 있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감리교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저기 영국 국교회라는 성공회도 감독 제도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따지지만은 이 감독을 성경 언어로 헬라어로 이제 얘기한다면 에피스코포스라고 얘기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또 얘기해요. 교회의 어른 지도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오늘날은 감독을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그냥 장로님으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초대교회니까 이게 디테일하지 않아서 분석적이지 않고 그때는 그냥 했기 때문에 요즘 다양해졌잖아요. 그 사고도 많아지고 용어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마 감독을 목회자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냥 교회의 장로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물론 장로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프레스부테로스, 이거 영어로 하면 엘더를 얘기해요. 어른을 얘기한다는 거죠. 어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보면 해당이 있잖아요. 해당에 보면 거기에 반드시 뭐예요? 원로들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호칭해서 따다가 이게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어른을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 외에 이제 평신도로서의 어른, 그것을 장로님으로 호칭했다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죠. 물론 사도들도 자기를 장로라고 호칭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장로다. 사도 요한이라든지 디모데에 보면 디도에 보면 디도를 장로라고도 칭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로는 누구냐? 엘더, 교회의 어른,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로님은요, 어떤 그 목회에 대한 전문직은 전혀 아니에요. 지적인 의미에서 전문직이 아니란 얘기야. 요즘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잡해요. 정식 코스를 밟으려면요 심란해요. 왜? 대학교 4년 나와야죠. 그 다음에 대학원 3년 다녀야 돼, 필수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단독 자기가 혼자 목회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부교육자로 4년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안수를 받아요. 그 과정에는 3년 동안 목사 고시가 있어요. 또 이 3년 동안 목사 고시를 또 패스해야 되고 3년 동안 또 전도사 교육이 있어갖고 전도사 교육도 패스해야 돼요.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정식 코스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고조로 올랐을 때 초창기 때 해갖고 저는 부교육자 5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총 따져보니까 목사 되기 위해서 총 따져보니까 12년이 걸렸어요. 요즘은 그 야매로 시세말로 야매로 해갖고 뭐 한 3, 4년에 목사 안수 준직도 안 되면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가 난리야. 지금 요즘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예인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프라이드를 좀 가지십시오. 저는 12년 걸렸어요. 제가 혼자 고생했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정당하잖아요. 하여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로라는 분들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물론 성경 보면 소극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교회에서 기본기를 가장 잘 지킨 사람이야. 이해하겠죠? 예, 기본기가 가장 잘 지킨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제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예, 교회를 여러 가지 막 개척해놓고 본인은 어떻게 돼? 조금 있다가 또 가야 돼. 또 다른 데로 선교해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은 선교사지 목회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한 곳에 오래 머물렀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죠. 1년 8개월 동안 뭐 이 정도는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 1년도 거의 못 있어. 그냥 교회를 형성하고 만들어 놓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당장 누가 이 교회를 책임져? 없잖아요. 요즘처럼 목회자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목회자의 코스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교회 자체 내에서 직분자를 뽑을 수밖에 없어. 책임자를 뽑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책임자를 뽑은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감독, 장로랄지 집사 이런 분들이 뽑은 거야. 그래서 놓고 떠나는 거죠. 예, 물론 여유 있으면 다시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책임지는 사람, 목회자가 없지만은 목회자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교회에서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어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이 뭐냐? 구체적으로 2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죠? 결함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 당시 일부 다처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그래도 일부 일처제를 고집하는 사람. 한국교회도 이런 문제가 많았었어요. 한국 초대교회 초창기에 장로를 세워놓는데 그 당시에 양반들 어떻게 했어요? 알게 모르게 처첩들이 다 했어요. 없는 게 이상하지. 그 당시에 한국 1900 초만 해도요. 한국교회가 아니죠. 한국 사회에서 양반이네 아니면 돈이 좀 있네 하는 이 사람들은 다 첩이 다 있었어요. 최근까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장로로 이게 장님을 받으려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어떻게 우리 같으면 첩 그냥 떠나보내. 근데 여러분 첩한테도 자식이 있고요. 경제력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 딱 떠나면 그들은 어떻게 돼 또. 이거에 대해서 한국교회도 무진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요. 이 역사를 보면. 하여간 여기서는 그래요. 여기서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일부 이처제, 일처제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또 하고 있어요. 좀 강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절제한다는 극기. 자기 욕망, 자기 감정 드러내지 않는 사람. 물질욕, 명예욕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하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된다.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화난다고 발끈발끈하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정해야 된다. 무슨 옷, 행동, 말 이게 되겠죠. 다시 말해 이 전체를 보면요. 셀프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사람, 자기 절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엘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게요. 교회에서 장로님은요. 늘 그 모습, 그 마음, 그 생각, 그 자리 딱 지키고 있는 분이에요. 이게 장로님이에요. 이게 장로님. 뭐 교회가 자지우지 막 휘청휘청해도요. 자기 자리 굳건하게 해갖고 정상적으로 딱 뚝심 있게 자기 자리 지켜주는 사람. 이게 장로님이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없는 사람도 많고 나그네들도 많고 여기까지 힘들었잖아요. 요즘 뭐 차들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 당시에 가장 극빈자가 누구였죠? 성경시대에 고아, 가부, 나그네예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잘 대접해 주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잘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잘 사는 집에는 항상 어떤 방이 있었냐면 사랑방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생각하니까 사랑방이 별게 아니더라. 개수뚜름이야. 예. 잘 살아면 그 정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배를 하얗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을 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에서 처음 새신자가 딱 왔어요. 그러면 일반 교인들은요, 새신자가 왔거나 안 왔거나 지 것만 생각해. 죄송합니다. 자기 것만 생각하는데요. 진짜 엘더 권사님 정도 되면요, 그 사람한테 지목해야 돼요. 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이 서먹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나 외에 어디요? 나보다도 더 상대를 더 위해 주는 마음.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가르치기를 잘한다. 목회자가 떠났으니까, 없으니까 이 당시엔 그랬겠죠. 이게 목회자가 기했던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도요. 초대 그 시기에도요. 이 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영수, 조사, 장로 이런 명칭을 썼어요. 예. 이분들이요. 교회에 남아갖고 교회를 다 했어요. 물론 이분들한테도 사례비를 좀씩 드렸어요. 이분들도 각자 자기 일터가 있지만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선교사들이 그랬어요. 이분들한테도 사례비를 좀 조금씩 활동비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역사 기록이 나오거든요. 하여간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로님 정도 되면요, 일반 상식은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참 무식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어른이. 이 정도죠. 또 세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그 당시에 술 먹는 것은 상관없었어요. 지금도 술 먹어도 돼요. 누가 뭐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한국교회 교회사를 전공했던 저로서는 그 술을 먹지 말라, 담배를 피자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교사들도 술, 담배 먹은 사람 많아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한국교회 문화 때문에 그런 거야. 한국 사회의 문화는 뭐예요? 대책이 없거든. 이 사람들 절제 못하거든. 막 술도 막 마시고 권하고 막 난리 났거든. 그러니까 술 취하고 난리라고요. 깽판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일반 사회 사람과 교인들이 뭔가 다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각해보자. 뭐가 좋겠냐 했더니 그 당시에 술 먹지 말자. 담배 안 피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되면서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온 것이 뭐야? 해방 이후까지 나온 것이 금연 금주였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독특한 신학의 척도예요. 세계교회는 이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만 독특하게 이게 금주 문제가 있죠. 근데요, 술 마시라고는 못해요, 저도. 예,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 중에 술 마시라고는 못해요. 어지간하면 끊으십시오. 담배 특히 끊으십시오. 이건 백해무익이요. 내가 봐도 술도 그렇고. 술도 그냥 공짜로 누가 줘요? 그것도 돈 많이 들어가요. 그 당시 없는 그 가정에서 술, 담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식들도 양육도 제대로 못하고. 특히 제사 문제도 이것도 포함돼요, 사실은. 그냥 죽 끓여 먹으면서 꼭 한 달에 한 번은 제사 드리면서 거기다 모든 돈을 다 쳐박아 놓거든. 성교사를 볼 때 이건 합리성이 아니야. 논리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 문제도 이게 문제가 있다. 물론 조상을 숭배한다. 이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이게 난리 나는 거야. 너무 허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이런 게 생겨났기 때문에 여러분 글쎄요. 술 즐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도 술을 음식으로 먹었어요.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겠어요. 예. 성경에도 술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뭐라고 해요. 술 취해갖고 자기 컨트롤 못하는 것은 이건 죄라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면 이거 하지 말아요. 이것은 중독이야. 이건 마약이야, 교육. 이것 하지 말라는 거죠. 자제력 잃어보면 어떻게 해요? 하여간 그래갖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은. 술을 즐기지 않는다. 자기 컨트롤, 이것도 이 문제도. 장로 정도 되면 이 정도 해야 되잖아요. 굿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도 좀 헷갈리죠. 누구 두드러 팬다는 거 아니야?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죠. 이게 어떤 그 당시에 문화 문제예요. 이게.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 함부로 남한테 상처 주는 말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관용하라는 거. 그래서 오직 관용 뭐예요? 오직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 정도 되면. 그게 장로님의 역할이죠. 예. 나만 볼 줄 알면 안 돼요. 전체를 보여야 애들. 교회를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한다. 싸우는 거 좋지 않죠? 또 대부분 장로님 중에서도 자기 우월감에 빠진 분들이 계셔요. 자기 잘난 척 무진장하고 또 한 가지 독선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장로님이 어떤 결정을 하지만은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조합하는 그런 역할을 또 장로님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죠.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며, 특히 돈 하면서 수전노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구두쇠처럼. 아니죠. 장로 정도 되면요, 호주머니 털 생각 하셔야 돼요. 예,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많아요. 4절 5절 자기 집을 다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 교육 문제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장로님은 장로님 가정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정까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 직계가족, 특히 이단 사회배에 빠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장로 안 돼요. 그만둬야 돼요. 요즘도. 이 기본이 어떻게 보면요. 그 다음에 6절은 이거 당연한 거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하지 말아라. 예. 그 사람이 무슨 어떤 권력이 있든지 어떤 지위가 있든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좋아갖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나든지, 그러면 그 사람 장로 세워,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인기에 편승해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시험해야 된다.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면서 충분히 시험을 보고 그 사람에게 장로직분을 맡게 된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장로직분 외인에게서도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되라. 맞아요. 이거 교회에서만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도 장로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존경받아야 돼요. 가장 스트레스가 뭐예요? 어떤 직장인이 장로라는데 CEO야. 근데 장로라는 분이 완전 직장에서 엉터리야. 이건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분들. 교회에서는 뭐 어쩌고 헌금하고 뭐 교회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직장에서는 아주 딴판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많아. 참 무서운 거예요. 어디서나 장로님들은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초대교회 왜 부흥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라.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니까 날마다 더하겠다. 왜 요즘 한국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 칭송 안 하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장로로서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니죠. 장로님은 이런 분이야.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자지우지 자충우증하고 꾸준하게 변함이 없는 분들이야. 이런 분들의 자격 조건이 선한 영향력과 꾸준함. 이런 분들이 장로님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전문성 필요 없어요. 여기 딱 따지면 10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본기가 가장 잘 갖춰진 사람, 상식이 통하는 분들, 기본적인 윤리가 있는 분들, 이런 분이면 돼요. 그분이 뭐 사회적 능력이 있고 뭐 어떤 뭐 학벌이 좋고 뭐 어떤 권력이 있고 그래서 장로 된다? 성경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선한 영향이 있으면 왔다죠. 금상첨화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크게 세상에서 엄청나게 뭐 영향력, 그 교회하고는 의미 없어요. 앞에가 중요해요. 선한 영향력.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13절까지는 집사님의 자격이 쭉 나오잖아요. 집사님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 집사를 호칭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안서 갖고 왔구나.
디아코노스. 근데 이게 섬김, 봉사 이런 것이 바로 집사예요. 내가 집사 임명을 받았다. 그러면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예전에 집사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예전 중세시대 때라든지 우리나라도 좀 있는 집에는 그 집에 집사가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집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바로 집사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집사님인데도 교회를 안 섬기고 있다? 봉사를 안 하고 있다? 좀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비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집사라는 직분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뭐냐면 타율적인 면도 있고 자율적인 면이 있어요. 타율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거의 종과 같은 존재야. 근데 집사라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머슴이 아니야. 플러스 뭐가 있어요? 자율적인 존재가 있어야 돼요. 강압적으로 이거 하시오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자원적으로 하는 그런 마음, 그 모습, 그게 집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요. 정중하다. 8절, 10절 쭉 보면 정중하다. 그 다음에 일구 일언하지 않는다. 다루구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사람. 진실성 있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이게 집사였고, 이것도 또 술에 임박히지 않은 사람. 술 중독되지 않은 사람. 술 얘기가 옛날에도 많이 나왔어. 이게 그 당시에 술을 먹는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일제를 못하는 사람이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 사람. 아까는 뭐예요? 장로님은 돈을 사랑하지 않느냐 한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비슷한 거예요. 남에게 손에 끼치면서 사는 사람. 합당한 이득이 아닌 것은 그 있잖아요.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 그죠? 남 해코지하면서 사는 거. 도박, 사기, 이상한 짓 해갖고 사회 지찬이 되는 마약을 판다는 이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돈 벌어서 그런 분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간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뭔가 체험이 있는 사람. 그제 다른 사람을 모르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뭔가 체험이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집사가 된다. 이분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집사를 해라. 또 11절에 여자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 집사님에 대해서 특히 권사라도 볼 수 있어요. 여자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숙하다. 알잖아요. 특히 모함하지 아니하며 말조심하는 사람. 아니 성경에 보면요. 진짜 사도 바울이 가장 스트레스 받은 게 뭐예요? 교회에서 여자 말 때문에 무진장 스트레스 받는가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14장에 나와요. 그까지 얘기했어요. 제발 말 좀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여자들. 응? 말 조심하라.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도 모든 교회의 문제는 여자들 말부터 시작했는가 봐요. 그래서 말 조심해라. 이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절제하며 자기 욕망을 잘 다스리며. 예?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맞잖아요. 충성을 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근데요,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라.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게 공동으로 여기 나오고요. 또 집사님 중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보람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상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제가 오늘 이게 대충 시간이 없어서 대충 거달기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요. 직분 참 좋아요. 장로님 되는 거, 권사님 되는 거, 집사님 되는 거 참 좋은데요. 그런데요. 책임감도 따라요. 의무도 반드시 따라요.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면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쭉 나오잖아요. 좋은 대학은 어때요? 커트라인이 높아요. 삼류대학은 그냥 모집 정도 되는 거고, 인류대학 가면 진짜 커트라인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장로님 정도 된다면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거야. 그냥 평상시도 집사 마음으로 가면 그 탈락이야. 안 돼요. 권사님도 그렇고요. 내가 직분, 이런 직분이 가졌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제 레벨이 달라요. 그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쭉 나오지만은 교회의 직분이 중직일수록요. 이것은 뭐예요? 계급이 아니야. 절대로. 기독교회가 타락한 것은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야. 계급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거야. 먼저 죽는 거야. 먼저 희생하는 거야. 먼저 총대하는 거야. 시세말로. 이게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거든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자기가 희생하는 거야. 무조건. 이 정도 돼야 그게 온전한 그 직분자의 수준이 걸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면서 오늘날 임자의 조건이, 직분자의 조건이 있어요. 이건 예전 성경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2000년대를 사는 우리에게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 헌법에 있어요. 이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 헌법이에요. 이거의 기준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한번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장 되는데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헌법이 어떻게 됐냐? 첫 번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안수 집사하고 일반 집사가 다른 점이 뭐냐요? 일반 그냥 집사로 하면 1년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임명해야 돼. 근데 안수 집사님은 종신직이야. 장로님도 종신직이고 권사님도 종신직이야. 임명 안 해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뭐야? 장로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서 이제 정한 것이 뭐냐면 교회 헌법에 뭐냐면 안수 집사는 연령이 35세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집사로서 근속이 5년 이상 돼야 돼요. 5년 동안 꾸준히 1년씩 계속 5년 동안 집사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격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것도 뭐 담임 목사가 추천하고 제적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돼요. 이제 투표도 해야 돼요. 시무 권사님들 그냥 연령이 45세 이상. 집사 근속이 좀 높아요. 7년이에요. 7년. 이게 꾸준하게 7년이에요. 우리가 보면 사무총회 보면 직분에서 집사 계속 나오잖아요. 올해 집사 이렇게 쭉. 그게 7년 동안 계속 이어져야 돼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5년 동안 잘 나왔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교회를 한 1년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사로서 탈락돼 버려요. 그냥. 그럼 거기 기록이 안 돼요. 그럼 그분은 다시 시작해야 돼. 꾸준함.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집사님 교회 안 나와도 집사님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사무총회는 달라요. 이게. 안 나오면 잘라요. 우리 교회 남자 중에서도 집사님은 뭐예요? 안수 집사님 2분하고 집사님 딱 2분이 없어요. 누구냐? 천일만 집사님하고 김명수 집사님뿐이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는. 그 전에 있던 계시는 그 집사님도 어떠냐? 말은 집사로 불러주지만은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또 계셔요. 꾸준해야 돼 이게. 하여간 그렇고요. 뭐 일단 뭐 권사님도 그렇고 시무 장로님 어떠냐? 연령이 좀 낮아요. 35세. 이것도 많이 바뀔 거야 이제. 35세를 됐고 집사 근속이 7년이어야 돼요. 그러다가 안수 집사님이 어떠냐? 2년만 그 교회에 남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요. 장로님은 그냥 못 뽑아요. 세례 교인 25명당 1명이 뽑혀요. 2명을 뽑으려면 50명이 돼. 세례 교인이. 그럼 어떻게 뽑냐? 절차가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사무총회에서 투표를 해요. 3분의 2 이상 참석 요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있어야 돼요. 어려워요 이거. 큰 교회는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요즘 10명 되면 한두 명 된대요. 요즘 3분의 2 이상 득표하기가 힘들어요. 작은 교회는 모르겠지. 그 다음에 이 장로님 정도 되면 지방에 또 가갖고 노예를 하고 볼 수 있고 교육이 또 있어요. 거기 이수 와야 돼요. 또 시험도 봐요. 학교 봐야 돼요. 이 정도죠.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적인 요건이고 안수 집사는 교회 생활은 뭐냐?
똑같아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 생활 뭐냐?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 11조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 11조만 딱 봐요. 이게 제 얘기 아니라 이게 법에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교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가로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대표기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 전도활동 해야 된다. 교회 법이에요. 은혜의 경험이 명확해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요. 전부 다 그러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권사님 정도 되면 교회와 가정에서 덕망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잘해야 된다. 권사님 정도 되면 일반 사회 사람한테도 어떻게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나와요. 장로님 정도 되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돼야 되냐? 가족들이 교회 생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와요. 대중을 통솔할 수 있는 어떤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또 여기 교회 생활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 생업이 정당화해야 된다. 일반 상식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어야 된다.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은 파산받을 만한 부채가 없어야 된다. 부채 있으면 안 된다. 파산받을 만한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목회자는요. 뭘로 나와요, 목사는? 부채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는. 또 한 가지, 목회자는 이혼 경력이 있어도 안 돼요. 목사 안수 받으려면 이혼 경력 없어야 되고 부채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그거 증명서를 줘야 돼. 또 요즘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배우자, 뭐 직계 가족이 있겠죠. 다 사회비 이단 교파에 들어가 있으면 장로 자격 없어요. 그냥 끝나 걸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요즘 나오는 그 임직자의 주권, 우리 성결교 헌법에 나온 임직자의 주권 이래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요, 임자 후보자 이미 뽑아갖고 나와요, 지금 계속. 현재로서는 이제 장로님 후보는 2분 내가 뽑아놓고 있어요. 권사로서는 8분을 내가 뽑아놓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추천할 때에서 여러분들이 노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자원적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총달을 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야, 나 장로 됐어. 나 권사 됐어. 야, 좋다. 이것은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직분을 맡기 때는 어떡하냐. 힘들다. 제 친구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지금. 제 친구 중에 사회적 덕망도 있고 모든 조건이 다 갖고 그 교회에서도 계속 장로 하시라고. 다른 분들은 후배도 다 장로 다 했는데 내 친구만 안 한다고 계속 우기는 거야. 그래서 물어서 왜 안 해? 했더니 아직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돼. 내가 볼 땐 자격 충분해. 그런데도 본인이 그 부담이 무진장 가는가 봐. 그래서 안 하는 분인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 또 태어나서 한 번 정도 장로님 하면 좋잖아요. 권사님 하면 좋잖아요. 소극적으로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 같아. 그럼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간 명예가 있으면 책임이 따르고요.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지키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출석 세례교회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 탁탁탁 긁으니까 41명이 돼요. 장로님 2분 세우려면 몇 분 계셔야죠? 세례교인? 50명을 넘어야 돼요. 9명이 부족해요. 오래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제가 뭐 어떻게든 해볼래도 안 돼, 내 혼자는. 여러분, 올해 못하면 내년을 기준해서 한 50명 채워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명이 됐으니까. 아주 뻗어지게 멋있게 한번 장로님, 권사님, 임직 한번 가셨으면 참 좋겠다. 예,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법조구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세례교인이 안 되는 데서 어거지를 하냐? 그것은 지방의 인지를 못 받아요. 또 그렇잖아, 이상하게. 우리끼리는 해도 되는데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정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해서 오늘 설교가 좀 늦었는데 하여간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임직 후보자는 미리 발표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래서 이러한데 했습니다. 그러고 또 혹시나 나 정말 하고 싶다. 나 정말 직분에 욕심이 있고 한번 열심히 하고 싶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가능성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좀 하겠습니다. 시간 가더라도. 모든 교회에서 어떤 임직을 하면 이 돈 문제가 많이 껴요. 그죠?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뭐 안수 집사님 얼마 이렇게 다 끼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 안 할 거예요. 직접 그냥 장로님으로 할 거예요. 나중에. 안수 집사가 좀 그래 애매모호한 직분이에요. 자, 이제 돈 문제가 끼는데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돈 문제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장로하고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권사님 그거 할 때까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노력 많이 했어요. 충분해요. 그거 갖고. 더 이상 못해. 오히려 교회에서 돈을 대서 다 할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걸 위해서 교회에서 돈을 좀 적립해 놓으려고요. 아무래도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손님들 오고 뭐 여러 가지 하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돈 일절 한 푼 안 받아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교회에서 다 제공해 드릴 거야. 지금까지 한 역할을 했는데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그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